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기리아와 아세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자기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얼굴과 또 자기의 인격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겠지요. 얼굴은 인상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면 기쁨의 얼굴이 되고요. 슬픈 마음 또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 자체에 근심이 걱정거리가 생겨서 어두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인상이라고 할 때 보통 얼굴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화가 난 얼굴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얼굴입니까? 인상이 좋다 이렇게 할 때 그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죠. 저는 어떻습니까? 인상이 괜찮습니까? 인상이 참 좋다. 그것은 그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좋을 때 얼굴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한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굴이 밝았다, 밝을 정도 아예 빛을 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편해야지. 지금 내가 마음이 안 편한데, 지금 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처한 이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목사님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세가 정말 그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종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애굽에서 사람들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들은 전부 바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숨겨서 키웠어요. 숨겨서 키웠지만 소리가 점점 우는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부모는 모세를 할 수 없이
바구니에 넣어서 강물에다가 버렸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애굽의 공주가 건져가지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당했어야만 되는 모세,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 형제들과 함께 자라야 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야 됐습니다. 또한 자기 민족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죽이는 일까지도 벌였습니다. 어찌됐든 살인자였죠. 그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애굽 왕자로 살았던, 궁궐에서 살았던, 떵떵 소리치면서 살았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살았던 모세가 사람이 살기 너무나 어려운 광야, 그 척박한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바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조울증과 같은, 또 우울증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겠습니까? 빛나는 얼굴, 광채가 나는 얼굴, 편안한 얼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에덴 동산을 살 때에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은 아담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권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그들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다,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부끄럽게 되면 얼굴 낯을 들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 마음과 얼굴이 편안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두움이 있겠죠. 이 마음의 어두움, 결국 얼굴의 어두움은 죄와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그 어두운 세력들이, 죄악의 세력들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그들이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던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이 편안합니다.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한 말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또 모세였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의 얼굴을 보니까, 따라갔던 베드로가 보니까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얼굴이 참 좋아졌다, 살이 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이 참 좋아졌다, 참 마음이 편안한가 봐, 요즘에 참 좋은가 봐, 인상이 참 좋아졌다, 참 좋다. 이 좋다는 얘기는요, 너그러워졌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전엔 뭔가 모르게 좀 눌린 것 같고 쫓기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편안하고 너그러워졌다, 또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몸이 불편하거나 물질적으로 쪼들리게 되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여유로워지면, 넉넉해지면 그때부터는 너그러워지죠. 여유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미용실도 다녀오고 마사지도 받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미용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삶이 좀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좋은 얼굴,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이 있는 앞쪽에 있는 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것은 최초의 집사님, 안수하여 세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오늘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또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거든요. 그들 앞에 서서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 그는 바로 구세주였다.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한 곳, 또 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했다면 어떤 자세일까요? 아마 화가 난 상태에서 복수하는 심정으로 너희들이 죽인 막 해가면서 막 열을 내고 화를 내면서 또 복수하고 진노하는, 당신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죽였다 막 이래가면서 책망하는, 어쩌면 그렇게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설교할 때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의 책임을 묻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하여 보복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런 사람한테는 크게 야단하지 않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잘 알려주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진짜로 구세주였다, 그리스도였다,
당신들이 모르고 그런 건데 이제 좀 진짜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벌을 내리잖아요. 버리는 것은 벌을 내릴 때 꼭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데, 벌을 내리는, 잘못한 것에 처벌하는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게 되면 보복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하고 복수하고 처벌하고 공의의 칼날로 치고 피를 흘리고 이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바르게 삶을 인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스데반의 세 가지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봅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로운 모습, 권능이 있는 모습.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예요. 호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권능, 능력,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갖췄기 때문에, 자격을 구비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시 권능도 선물로 나누어 줬다. 달란트,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달란트와 은사,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선물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넌 그것도 못하니?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서로 채워주라고. 그래서 이 권능, 바로 달란트, 은사는 역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럼 내가 좀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좀 더 잘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에 이 스데반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삶에는요, 쫓기는 삶하고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지금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삶을 살지도 몰라요.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뭔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늘 쫓겨요.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환경과 이런 것들에 어떤 지배를 당하고 뭔가 이렇게 분주해요. 항상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함도 적습니다.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쫓기는 삶을 삽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쫓기는 삶을 살아요. 욕심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쫓기지 않고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 때문에 쫓기지를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의식주를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쫓기는 삶을 살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의 소명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사는 삶들은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얼마나 오래 사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앞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일 테니까, 책임지고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냐? 염려한다고 되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대부분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염려합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신에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걱정할 일이 생기고 염려할 일이 생기냐? 그럼 염려하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그럼 있다는 얘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권능을 행할 때입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명절 때 분명히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험을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시험 당할 때, 도저히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또 어떻게 하신다?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할 테니까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하지 마십시오. 괜히 시험 당해갖고 싸우지 말라 얘기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은혜로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모습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모습이에요. 지혜롭게 말하는 거.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오는 말이 고우면 또 가는 말도 고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9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을 오늘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말에 대해서 태클을 걸은 거예요. 가만히 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논쟁했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따졌다는 거예요. 문제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논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논쟁,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스데반이 말할 때 그들이 논쟁했다, 말싸움이 일어났다. 그래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느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니. 말을 잘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 참 부럽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능숙하게 하고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쟁이입니다. 말쟁이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 돈이 많다고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능숙하게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것, 지혜롭게 하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성질대로 말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말을 참 이쁘게 한다. 말을 예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한다. 사람의 감정을 어떤 사람은 감정을 막 일어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화가 가라앉아. 그 사람이 말하면 이상하게 편안해요. 그냥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는 거죠.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예쁘게.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서는요, 예쁘게 말하지 않아서 화가 나요. 예쁘게 말하는 거. 예쁘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예쁜 여자보다는 말 잘하는 사람이 훨씬 아름다운 겁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거,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후회하게 되고요,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과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기분의 감정이 있어요. 속상하고 기분 나쁜 상태에서 지혜롭게 말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확 해버리면 그건 지혜롭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예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막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함. 야고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롭게 말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 좋은 사람만 주시겠다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달라고 한다고 꾸짖지 않겠다.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면 좀 후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지혜롭게 못하게 말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지혜롭지 못하게 말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면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말을 함부로 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근데 말을 예쁘게 잘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많이 하는데 실수 안 할 수 있겠어요?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자동차 운전도 장롱면허 하는 사람, 가진 사람이 교통사고 낼 일은 거의 없죠. 어쩌다가 한 번 운전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고의 확률이 줄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운전 거리에 따라서 운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줍니다. 근데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운전하는 사람이라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도 많은 거죠. 저도 이번에 보험료로 보니까 좀 돌려줬더라고요. 운전 많이 안 했다고. 운전 많이 안 하면 그만큼 사고의 확률이 줄어들으니까 돈을 돌려줘요. 말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잘 가려서 해라. 꼭 해야 될 말을 해라. 좋은 말만 잘 골라서 하라는 얘기.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줄이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말을 적게 하십시오. 또 소위 싸가지가 있게 말하세요. 싸가지가 좀 있게 말하세요. 어떤 사람은 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가지가 좀 있게 말합시다. 할렐루야.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아무개야 좀 싸가지가 좀 있게 말해라. 말을 좀 가려서 해라.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술 많이 먹으면요, 술 취하면요, 말 안 하던 사람도 말을 많이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말 들어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년 전 거 20년 전 거까지 막 다 꺼내가지고 계속해요. 반복해서 해요. 그것도 조그만 소리도 안 해요. 큰 소리로 말해요. 막 식당이 다 떠나가는 소리까지 막 말을 해요. 저도 명절날 술 먹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내력을 가지고 저 앉아있어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야, 술 먹은 사람 말하는 사람 옆에서 끝까지 앉아있는 참 양타교 목사도 대단하다. 끝까지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엄청 힘들어요. 아마 매일 그 말 듣는다면 좀 못 살 것 같아요. 1년에 한 2번만 들으니까 다행이지. 1년에 한 2번만, 1년에 2번 정도 들어줄 수 있잖아요. 들어주는 거죠, 뭐 옆에서. 근데 어떤 때 정말 너무 듣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좀 싸우려고 하면 이제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술 먹고 말 많이 하는 거는 좋다, 들어주겠다. 근데 싸우려고 하면 난 가버린다. 또 정치 얘기하면 나는 가버린다. 내가 선언했어요. 두 가지. 술 먹고 정치 얘기한다, 아니면 술 먹고 싸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거다. 두 가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근데 성령 충만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근데 어떤 꼭 술 먹었다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지갑 열어서 막 나눠줘요. 막 이게 좋은 사람이, 좋게 술 취하는 사람이에요. 막 그냥 아끼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다 회수한대요. 내가 술 먹고 준 거니까, 내가 실수로 준 거니까 내놔. 그래서
다 회수한대요. 그 사람은 어쨌든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봐요. 성령에 취해서 기분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대부분의 갈등과 싸움은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결국은 욕심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격려자입니다. 성령은 돕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성품에 따라서 산다면 돕는 자, 이해하는 자, 그리고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성령에 따라 살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도와줍니다.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욕심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성령을 따라서 도와주고 양보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게 되겠지요.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위로자가 되십시오.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다, 천사의 모습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 같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금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했대요. 사람을 매수해갖고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어요. 또 12절 볼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잡아왔대요. 충동시켰다는 것은 감정을 막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질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명절 때 여러분 성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했다는 것은 여론, 막 댓글 막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을 매수해서 여론을 막 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막 한 나를 막아주고 짓밟아 버리는, 나 혼자 바보 만들고 나 혼자 병신 만드는 막 그렇게 되었을 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지 말고 스데반처럼 지금 많은 다수결의 사람들이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막 열받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한결같이 어땠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인격과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바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모습,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모습,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한번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게 생기면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그 은혜를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부족하지만 흉내라도 한번 내봅시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번 명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갑자기 생기는 충동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모습,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모습, 천사의 얼굴과 같은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으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스데반 집사님처럼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보담아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피를 흘리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죽어 같은 스데반처럼 주님과 같이 이 사랑 실천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추석 명절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